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주셔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12달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각 달에 합당한 사명과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바로 만드시고 각 달마다 그 12지파에게 주시고 그 지파에게 합당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또 각 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게 바로 뭔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가증한 계획들, 가증한 일, 가증한 그런 이 마음, 그런 계획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심판하리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하는 것이 뭔가? 바로 노아가 600세대 내 바로 둘째 딸입니다. 그 둘째 딸은 둘째 딸에 심판하셨는데 그 둘째 딸이 지금 말하면은 바로 8월입니다. 왜 그러는가? 바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6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바로 7째 달을 이달을 달의 시작 해 첫 달로 삼으라. 그래서 7월이 1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 하면은 이제 바로 뭡니까? 8월이. 그래서 이 8월은 바로 불월이라고 합니다. 그 불월을 마불에서 나왔는데 그 마불한 뜻은 뭔가? 홍수예요. 그래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홍수로 심판하는 거예요. 왜 홍수로 심판하는가? 바로 백성들의 가증한 일,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8월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모든 악한 행위와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과 같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그 가증한 일, 선자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고 경고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설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멸망시킬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실까? 그래서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부분들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고 결국은 그 심판 받아서 멸망당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또 온 세상에
사람을 편만하게 많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악한 행위와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이제는 물이 아닌 불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구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뜻은 뭔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계명의 하나님, 바로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율법대로 명령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저주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생사하게 주관하는 그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저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평생의 천대까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그토록 행복해지기 원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생명을 잊기를 원하느냐? 그토록 머리되기 원하느냐? 부유하기 원하느냐? 자유하기 원하느냐?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내게로 돌아오라. 언약을 지켜라. 율법 버리지 말아라. 이 율법을 내가 만 가지로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자유를 위하여, 너희의 부유함과 완전함과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내가 줬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이 율법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상적부터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으나 돌아오지 않아. 다시 스가랴서 1장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이 이 말을 총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행하려는 뜻대로 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는 모든 세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우리의 삶에 복과 저주가 임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은 것이고 저주가 임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청종하지 않아서 이런 저주가 왔다는 것.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타난 일들인데 29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올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축복과 저주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계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멸망시키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강박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는 핍박하고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과 행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름질한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저주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네가 많은 것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고 흩어버리시고 그 가증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해 심지어 내가 낳고 사랑하고 길렀던 그 자식의 마음에도 한죄를 부으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없게 만들고 살 소망도 없게 만들고 이웃과 잘 지내는 그런 친절하고 긍휼이 맞는 그런 마음 없게 만들고 마음까지도 강팍하게 만들어서 싸움 따게 되게 만드는 거.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하고 절망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과 호색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닌 사람들에게 빌어먹을 자식이다. 더러운 자식이다. 개 같은 놈이다. 네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뭔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마음에 한죄를 부으사 그 악한 행위를 불의한 일을 더 불의하고 더러운 자를 더 더러운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해마다 달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한 것은 뭔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않고, 네가 구워줄전정 구우지 않는, 존경받을전정 멸시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단 내게로 돌아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따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5장 보면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려 하였으나 여호와의 하야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규례 지켜라. 23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증거했으나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제가 1993년 4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20도, 어떨 때는 30도 해가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에요. 저도 한 20년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언약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20년 이상을 선포했으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이 무겁다고 그 말 소리를 친다고, 지금 복음 시대인데 어찌 율법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냐고, 규례를 지키라냐고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오지 않고,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8월달에 이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악한 행위가 뭐고 악한 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왜?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말 악한 길, 악한
악한 행위를 이걸 버려야 될 것을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 여전히 내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또 의로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냐 믿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하는 그런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뭐냐고 오늘 이 부분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바로 뭔가?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불의한 일이다. 불의한 일을 바로 악한 길이요 악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는가? 바로 속된 것, 그 속된 것, 그것과 더러운 것, 이것을 통틀어서 보는가? 바로 가증한 일이다. 이 가증하다는 단어는 뭔가?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가증한 일은 뭔가?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것이 가증이라는 단어다. 야, 가증스럽다. 네 행위가, 네 말이 가증스럽다. 그게 뭔가? 내가 너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일을, 속된 것을, 더러운 것을 바로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일을 하는데 어찌 그 인생이, 그 마음이 행복하겠는가? 복이 있겠는가? 자유가 있겠는가? 형통이 있겠는가? 그 심령이, 그 삶이 어찌 영생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뭔가? 악한 길과 악행인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행복한 일인 줄 알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이 가증한 일이 뭐냐?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불의한 일, 속된 것, 더러운 것, 가증한 일.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에 하나님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그 가증한 일이 나오는데 구약성경 1182페이지 에스겔서 22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가증한 일이 뭔가를 알게 하라. 하나님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일이 뭔지를 알게 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6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게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그 고관들이 높은데 높이 올려 권세자 만들었더니 그 사람들은 뭐예요? 피 흘리는 일이 있다는 거야. 피 흘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피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 나를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 내 낳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 일, 멸시한 일, 욕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일들, 부모에게 효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은 이건 악한 길이에요. 이건 악행이에요. 하나님이 죽고 싶도록 미워하는 일들이에요. 세 번째, 나그네를 학대하는 일. 나그네가 누굽니까? 네팔에서 파키스탄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도움을 받고자 조금 잘 살아보고자 왔던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그때
너희가 애굽에서 뭐가 다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나그네들이죠. 그럼 나그네는 뭡니까? 바로 애국인이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임금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체불하지 말고, 깎지 말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를 해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 되시 하나님은 보호자가 없다고, 연약하다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해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길이다, 악한 행위다,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내 낳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내게 힘이 있을 때, 고관이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자기 입속 챙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도지사가 되고 세상의 권세자가 됐을 때 많은 백성을 위한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피 흘리는 일을 많이 하는가. 검찰이, 법관이, 경찰관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린 그 일들이 있었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나에게 정말 많은 채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해줄 수 없는 큰 부모의 연약함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업신여겨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알지 못한다고.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이다. 그리고 6절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나의 성물들. 성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드리는 성물. 그 성물은 바로 11조와 헌물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12안을 구별해서 그건 내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목사님이 당당히 우리는 산부다, 우리 교회는 헌금 없고 전도도 없고 또 뭣도 없다라고. 그게 자랑이래. 그게 자기 목회 철학이래. 11조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것을 도둑이 됐다고 온 나라가 저주받게 하는데, (11조) 안 하게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자기 목회 철학이라고 떠들고 있는, 저주를 자청하는, 가증한 일을 자청하는 성물을 업신여긴 자 하나님께서 뭐요? 가증하다 한다. 말라기 3장에는 뭡니까? 11조 헌물, 언제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 도둑질한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11조 헌물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 당연히 우리 권리자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11조 헌물하면 언제나 11조를 내 집에 양식케 하라.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라 보라. 그런데 이 성물을 업신여기게 만들어버려.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안식일. 그 안식일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52주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절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기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모든 절기들은 바로 그때 안식일과 똑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바로 뭡니까? 모든 절기를 지키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절기를 업신여겨 매일에 바빠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절기 안 지키고 주일 안 지킨 것을 주님 뭐 한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 심판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풀어버릴 것이다. 헛되게 할 것이다. 많은 걸 바랬고 많은 걸 가졌으나 하나님이 풀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빨간 딱지 붙여서 빼앗아가 버리신다니. 그래서 주일은 나가서 일해도 없다는 거예요.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주일의 삶을 무효화시키는, 일주일에 나의 모든 흘린 땀을 무너뜨려 버린 게 바로 뭔가? 주일 안 지키는 것인데, 내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이걸 가르쳤지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조상들이 멸망당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절기 안 지키고 주일 안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빠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지킨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정말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이 죽고 싶도록 미워하는 일이라,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내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일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에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 안 지키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 이것은 악한 길이요 악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가증한 일, 이 속된 것, 이 더러운 짓, 이 악한 행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고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한 게 뭡니까?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뇌물을 먹여서 이간질하는 것, 진짜 이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간질이 뭡니까? 상대방의 귀에다가 있는 일 없는 일, 그 부분들을 얘기해서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의 허물을 얘기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 아들 며느리 사이에 시어머니가 하는 일들이 이간질이 많아요. 형제간에 이간질 시키는 자가 많아. 부부간에도 이간질 시키는 자가 많아. 목사와 성도간에 이간질 시키는 자가 많아. 집사와 집사간에 이간질 시키는 자가 많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가증한 일이다. 또 뭐라고 그랬죠?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 붙이는 자 있고 내 가운데 산 위에 바로 뭡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바로 제사상, 제사상, 제사 음식 먹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 십자가 긋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죽을 짓이. 아, 절밥이 맛있습니다. 요즘에 웰빙입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가증한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뭐도 포함됩니까? 음식에 대한 규례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 놨으니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것, 그 중에 뭡니까? 우상의 제물, 돼지고기, 가증한 것의 국.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상의 제물,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국을 먹는 자 멸망시킨다고
이사야서 65장 66장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는데 여전히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을 탐하는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가진 것은 여러 가지 음행이에요. 그 음행이 뭡니까? 바로 간음이죠. 그 간음, 어떤 간음입니까? 10절 보니까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들은 자 있고, 바로 이웃 어머니와 붙어먹은 일이죠.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한 자,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월경하는 중에서는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하겠으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고, 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이 여러 가지 음행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지 여기는, 특별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가진, 세상에서는 그 부분들이 자기의 계급장이 돼요. 자랑스러운, 내가 몇 명을, 누구 부인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심판받을 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증 여기는 일이다. 12절 내 가운데 피를 이루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고, 뇌물 여기에 나오네요.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네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므로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 뇌물을 통해서 상대방을 해하는 그 일들, 그리고 이자놀이, 그리고 속여 빼앗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다 뭐다? 이건 다 불의한 일이다. 그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을 뭐한 것이다? 잊어버린 것이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것이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까?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뭘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율법 두기를 싫어하니,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그래서 이것도 모든 불의한 일, 속된 것, 더러운 것, 이 가증한 일을, 그 악한 길과 악행을 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악이에요. 부모가 자식 잃어버릴 때 편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도 마음이 편한 자가, 그게 어떻게 부모겠는가?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맺은 언약 맺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6.25를 기억하고 상기한 게, 우리 한국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그 구속의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리는 게 뭐다? 악이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한다고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자식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을 잊었으니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율법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에 율법 두기를 싫어하면 이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율법을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심령에는 불의한 일을 행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심령, 말씀이 없는 심령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심령,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화롭게 되나 그 모든 걸 다 뭐가 돼요? 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함되게 만드는 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이 없는, 율법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 마음에 율법을 두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진실이 없어져, 인애, 사랑도 없어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져. 뭐만 남습니까?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심령은, 율법을 잃어버린 심령은 오직 그 입을 벌려 저주만 있는 거예요. 속임만 있는 거예요. 살인,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는 일, 도둑질, 그리고 간음. 이 모든 것들은 내 심령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심령에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하나님 뭡니까? 바로 율법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그 심령에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령에 율법이 없으면 고난에 대해서 자연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시기와 미움과 저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에 아버지의 말씀, 율법이 있으면 네가 참아줘라,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줘라, 그리고 네가 견뎌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너의 믿음의 주 예수처럼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상,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건 바로 뭔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서 분별하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에게, 속된 일에게, 가증한 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일인 것을 가르쳐서 그 악한 길, 악한 행위, 모든 불의에서, 속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가증한 일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선지자와 목사와 제사장들의 뭐다? 사명이고 책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서 22장 13절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이 같은 불의한 일, 이 같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는 날, 보응하는 날에 반드시 이 가증한 일을 멸망시키는 그때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겠느냐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숨긴 같았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함과 청한 것을 사람이 구별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 삶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속되고 더러운 것, 이 가증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서 바로 구별시켜야 돼. 이 불의한 일을 떠나게 만들어야 돼. 속된 것, 거룩한 것이 뭔가를 구별해서 속된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게 만들어야 될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더러운 짓 해도 11조만 하면은, 이 더러운 이제 주일만 잘 지키면 교회 목사님이 양복 잘해주고 용돈 많이 주면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참 복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대통령 되게 만들 것이다. 장관 되게 만들 것이다. 국회의원 되게 만들 것이다. 천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는 모든 일을 뭐야?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 더러운 죄를 뭡니까? 덮어는 뭐요? 회를 칠했어요. 회.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 무덤 속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뼈들이 썩은 것이 가득 찬데 밖에 뭐를 칠해서?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무덤을 단장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불의하고 가증한 일을 회를 칠해가지고 괜찮다, 평안하다.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첨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의인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내가 그 선자를 칠 것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다. 이렇게 불의한 일, 가증한 일, 이거 악한 일이다, 이건 악행이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여기서 떠나라고 하지 않고 이 악행을 하는 자들, 이 가증한 일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고 지옥 갈 수도 없다고.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소망이 있다고. 천국은 없는 자들인데 천국이 있다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인데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죠.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의 호적,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져버리고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회중, 의인의 회중에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자기도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 못 들어가게 막아서면서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바로 뭔가? 이것을 구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속된 것이 뭐냐? 거룩한 것이 뭐냐? 부정한 것이 뭐냐? 정결한 것이 뭐냐? 정말 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죽고 싶도록 미워하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했지만 결국 이런 악한 행위를 하면, 가증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들에겐 평강이 없다. 행복이 없다. 자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가르쳐. 이걸 구별 안 시켜. 그래서 이 불월에 헤시바월에 8월에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오늘 김홍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시키는 가증한 일을 버리고 그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가르칠 그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에스겔서 22장 20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했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30절입니다. 그래서 29절 이 땅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다시 이것을 분별시켜서 그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그 일, 죽이고 싶었던 그 일을 떠나게 만들 그 사람, 그 선지자, 그 목사를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이걸 분별하라. 하나님이 죽고 싶도록 가증한 일이 뭐냐? 고관들이 하나님께서 권세 준 것으로 피 흘리지 말라. 내 부모 없이 여기지 말라. 나그네 학대하지 말라. 고아 과부 해하지 말라. 성물 11조와 헌물 없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 주일, 절기 잘 지켜야 된다.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이간질하지 말라. 우상의 점을 먹지 말라. 여러 가지 음행하지 말라. 뇌물 먹지 말라. 뇌물 주지 말라. 그 다음에 이자놀이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모든 불의한 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여기에 몇 개가 해당되는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날에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이라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알려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받지 않도록 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의를 행하게 만들고 속된 것 버리고 거룩한, 그리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 버리고 정결한 삶, 가증한 삶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 목사를 하나님께서 찾다가 찾지 못하면 결국은 내 백성이지만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선지자, 그 목사가 있으니 오늘 이 말씀 스가랴처럼 선포하는 그런 목사는 하나님이 찾은 선지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제사장을,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뭔가?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니를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이거 가르쳐서 이거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목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직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가증한 일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세컨 찬스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에스겔서 18장인가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0절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모든 죄와 허물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까지 졌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뭐 할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까지 부어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에스겔서 36장 회개하면 돌아오면 24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여 너희가 다스리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가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악행, 이와 같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스스로 밉게 봐야 돼. 내 자신이 이것을 하는 것을 스스로 미워해야 그것을 끊어볼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게 버리지 않고 이것이 내 행복으로 해서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돌아설 수 있겠는가? 이걸 믿게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려요. 그리고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새 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 불홀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모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흠을 더러운 것은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서 새 영 주시고 굳은 마음 제하고 새 마음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만드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받지 않게 만들고 멸시당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는, 그래서 일가 친지들이 아는 사람들이 당신 망했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쪼들리는 삶을 살았는데 어찌 그리 졸지에 흥했는가, 갑자기 흥한 삶이 됐는가 여쭤보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이 가증한 일, 하나님이 죽으시도록 미워하는 그 일들을 나도 믿게 보고 이 모든 악한 길, 악한 행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달라고 뭐해라? 기도하라. 이 불의한 일을 누가복음 2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불의한 일을, 가증한 일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불의한 일, 속된 것, 가증한 일, 더러운 일을 우리는 그대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오고 그날 버림을 당하는, 진노로 멸망당하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회개가 끝나야 되는 것인가? 계시록 9장에 보면 나팔 환란은 3분의 1의 환란입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 이 나팔 환란 20절, 이 재앙의 나팔 환란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문동과 목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회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회개의 때를 잃어버렸듯이 우리는 회개의 때를 잃어버리면 안 돼. 회개는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바로 3분의 1의 환란이 있는 나팔 환란이 오기 전에,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모든 회개가 끝나야 된다는, 이 불의한 일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연습, 그 훈련이 몸에 배어지도록. 그래서 회개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3분의 1 그 나팔 환란이 이르기 전에, 이 나팔 환란의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으니 에레미야에게 23년 동안 이 말씀이 있고 선포했는데 내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저도 20년 이상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지키자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줬던 그 말씀이라고 이제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청종하여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침내 여호와께 주시는 모든 죄와 물을 씻어버리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다 지키게 해서 정말 복의 근원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고 신천신지에서 영생 복락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덟째 달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맺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3년 동안 에렘에게 맺던 그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에게 임했던 그 말씀, 율법을 버리지 말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율법을 기억하라. 내 마음판에 두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8월 달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여호와께로 언약으로 돌아오시길, 모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가증한 일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시 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진실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8월 달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맺던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모든 죄와 허물들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주고 내 신을 주어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멸시천대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해서 머리되게 하시고 행복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따르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